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매주 수요일 날 앞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뵈면 그날 따라서 얼굴에 모습이 좀 달라진 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3월 달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요. 4월 달에는 조금 애기눈처럼 열려서 여러분들의 표정이 한 분 한 분씩 이제 들어오고요. 이제 4월 말 되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오늘은 조금 피곤한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10분 15분 아주 단 잠을 드리고 싶어요. 달콤한 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주실 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육신의 피곤을 회복하게 하실 이에게 달콤한 잠을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아멘 누구세요? 오늘 시편 7편을 함께 나눌 텐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정말 억울한 일을 안 당해 본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이제 이건 내가 잘못했는데 하면서 이거 후회하는 일이 있죠. 그런 일도 있는가 반면에 이거는 정말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정말 오해를 사서 내가 정말 억울하다 이런 심정을 겪어보신 일이 다 있으시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은 다 똑같아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떠시나요? 잊혀지나요? 안 잊혀지나요? 잊혀지지 않죠. 억울한 일은 잊혀지지 여러분, 지정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예전에 사람이 타락했는데 내가 마음, 심정이 타락했다는 건 인정을 하겠어요. 의지가 타락했다는 건 알겠어요. 게으르니까. 근데 이 지적인 것은 타락했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정의가 다 사람이 타락했다고 하는데 지적인 면도 뭐가 타락했을까 했는데 깨달았어요. 뭐냐면 억울한 일은 잊혀지지 않고요, 은혜 받은 일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맞구나, 지적인 것도 타락한 게 맞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게 머릿속에서 계속 맴돕니다. 며칠 동안은 밤에 잠이 안 오죠.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분한 마음과 억울한 마음이 쉽게 가시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잊을만 하면 또 생각나고 불쑥 튀어 올라오니까 차라리 그때는 아주 바쁜 게 나아요. 바쁘고 일에 아주 그냥 몰두해서 잊어버리는 게 나아요. 근데 또 사람이 잠을 자야 되니까 누우면 떠오르죠. 그래서 사람이 죄인이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7편이요 그런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7편은 이 배경을 모르면 그냥 읽으면 이게 뭐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나 하지만, 이 배경을 알면 또 이 저자의 심정을 알고선 봐야 이게 조금 이해가 되는 시입니다. 이 성경 중에 조금 좋은 성경은 7편 위에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혹시 있으시나요? 성경마다 조금씩 다를 텐데 7편 위에 제목이 붙어 있는데, 제 성경 중에 하나는 뭐라고 제목이 붙어 있냐면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에 따라 드린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있으신 분도 있을 거고 없는 성경도 있을 텐데 버전에 따라 다른데 제목이에요.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에 따라 드린 노래. 이 구시라는 사람이 뭐냐, 아마 베냐민 족속으로 사울 왕에 붙어있던 사람이라고 다 짐작합니다. 사울 왕과 친했던 사람, 뭔가 이득 관계에 붙어있어서 한 몸통인 사람. 그래서 그 사무엘상 9장을 보면요, 24장 9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막 쫓겨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울 왕이시여, 다윗이 사울 왕을 해치려한다는 그 말을 왜 들으시나이까,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뭐예요? 다윗이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이제는 왕권도 넘보려고 사울 왕을 해치려 한다는 주장이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울왕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다윗을 음해하는 거예요. 다윗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데, 심지어는 서위가 됐잖아요. 장인까지 그렇게 해야 할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아마 굿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오해를 당해서 이렇게 쫓겨날 때 하나님 앞에 막 드리는 시예요. 다윗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데 왜 이런 사람들은 그럼 이런 생각을 했을까? 지금 지파가 다르잖아요. 다윗은 유대 지파고 사울왕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면 모든 이득, 권력, 그다음에 경제적인 거, 이게 왕하고 가까우면 뭐 사업도 떼낼 수 있고 또 어떤 이득도 취할 수 있고 쉽게 행정 처리가 쉽게 넘어가서 안 될 것도 되게 하고, 그러면 이때는 어느 지파가 지금 이득을 보고 있을까요? 베냐민 지파가. 그런데 다윗이 승승장구하게 되면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누가 치고 들어올까요? 유다 지파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다윗이 올라오는 걸 막았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1, 2절에 막 호소해요. 구원을 호소합니다. 적들에게서 저를 지켜 주옵소서. 이게 1, 2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참 믿음이 있다는 게 전 뭘 느끼냐면, 기도하면서 꼭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다윗은 꼭 돌아봐요. 그래서 다윗이 가장 먼저 뭘 하냐?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내가 이런 상황에 이르도록 내가 잘못한 게 없는지 돌아봅니다. 때로는 내 잘못에도 불구하고 내가 억울해요 하는 경우가 사람이 많잖아요. 내가 더 잘못을 해놓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내 편 들어주세요 이러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기도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혹시 내가 오해 살 만한 일을 했나, 잘못한 일을 했나, 잘못 마음먹은 게 혹시 있나 꼼꼼히 돌아봅니다. 근데 다윗이 자기를 살펴보는데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그런 모함과 미움과 공격을 당할 만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5절에 그런 기도를 드린 겁니다. 뭐냐면 내 자신의 무죄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돌아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오해받을 소지는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좀 그걸 헤아려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 다음에 6절부터 10절까지 자신을 돌아본 뒤에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호소합니다. 근데 여기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9절에 주님의 성품이 나와요. 다윗에는 꼭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 나오는데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인가 하면, 우리 주님은 9절에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음의 속 생각을 낱낱이 살펴보시는 분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다윗이 붙잡고요, 거기에 맞춰서 성실하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9절까지요,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또 나를 점검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순식간에 이렇게 9절까지 왔지만 1시간, 2시간짜리 기도가 아니거든요. 하루 종일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1절부터 17절까지 중에 10절이 전환 포인트예요. 1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전환점이 되어서 이때부터 다윗은 마음에 평안함과 평정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10절부터는 기도가 달라져요. 이 지점부터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간구를 멈춥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이 간구를 멈추고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찬양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10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이게 기도의 신비고 힘이구나 라는 걸 느껴집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이제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잖아요. 우리를 이끄시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고 띄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나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어떻게 해보고 내가 주위 사람에게 연락해서 이것을 해결하고 싶고 내가 친히 이렇게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데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데 점점점 기도하면서 내려놓게 되죠.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이요 11절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냐면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표현이 근데 자칫하면 우리가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화가 많으신 분이신가? 근데 새 번역에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시요 언제라도 악인을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공정하신 재판장이시요 언제라도 악인을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무시무시한 무기들이 나오거든요. 이걸 보면 하나님 좀 무섭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왜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을까? 이거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을 텐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고 완악한 마음으로 끝까지 버티는 자들에게 심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사람들처럼 그게 있는지 없는지, 저 이렇게 나쁜 사람들, 억울한 일을 생기게 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으신 분 하나님 아닌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엄연한 현실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막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심판의 도구들을 막 써놓은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멀리 느껴지지, 피부에 느껴지지 않지,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엄연히 현실이야 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직접적으로 손대서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인간이 잘못 선택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선택한 죄악이 자기 자신을 나중에 보니까 올무로 묶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던 그 선택이 자기 그 나중에 인생의 말미에 올무가 되는 방식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아시는 거죠. 저 선택을 하면 나중에 심판이 돌아올 텐데, 죄가 돌아올 텐데, 그럼 하나님은요 완악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버려 주시는 거예요. 이거 참 무서운 벌이죠. 그런 방식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선택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는 거,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는요 곧 뭐를 선택하는 것이냐? 심판을 선택하는 거예요. 죄를 선택하는 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자,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죄악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매일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공정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에 거룩하고 공의로우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람에게도 이제 정의가 있죠. 불완전하지만 양심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상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에 벗어난 사건이나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저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이런 일을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세상 일을 보면서 우리도 분노하죠. 저건 안 되는데. 불완전한 우리도 그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분노가 올라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완전하게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계시고 사람을 보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당연히 분노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것을 세상 만사를 다 보시면서 우리처럼 분노를 수시로 터뜨리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이 세상에 이 자리에 우리가 남아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저를 보면서 하나도 없을 거예요. 내가 잘못할 때마다 그냥 하나님의 분노를 수시로 터뜨리시면 그거에 대한 분노의 징계의 손을 우리 인생이 몇 번 감당하다가는 다 먼지로 흩어져 버리고 말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행을 보시고 분노하시지만 그분의 사랑과 자비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해해요. 뭘 오해하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거나 악행을 심판하실 능력이 없거나
혹은 관심이 없거나 이렇게 오해해요. 자신의 죄악이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길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돼요. 매 순간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성, 또한 한편으로는 매 순간 참으시고 자비를 베푸기를 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의 사랑과 자비로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동시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언행 심사를 보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면서 특별히 나를 향하여 참아주시는 그 오래 참는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꼭 감사하셔야 돼요. 나를 얼마나 이렇게 참으셨을까. 저는 그것을 언제 느끼냐면 작년부터 엄청나게 느끼고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집에서 제가 누구 한 명을 오래 참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참아주셨구나를 제가 키우면서 이제 느낀다니까요. 그걸 모르고 있다가 그래서 내가 나를 기르시면서 부모님 오래 참으셨겠다. 또 하나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참으셨을까. 정말 오랫동안. 그리고 혹시 지금도 나를 오래 참고 계시는 부분은 있을 텐데 지금도 나를 그냥 받아주시면서 때로는 살살살 다뤄주시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나중에 좀 더 다뤄줘야지 하시면서 때에 맞춰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금방 해결할 수 없는 억울한 일도 있고 남에게 차마 털어놓을 수 없는 복잡한 속상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선하신 주님, 그 선하신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했던 게 저는 참 은혜가 됐는데,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선한 주님을 믿을 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도 시편 강의하면서 제가 나누겠지만 다윗이요, 저주시를 엄청 많이 써놨어요. 저도 기억하면서 어떻게 이런 성경이 기록됐을까. 근데 제가 다 깨달은 게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만 이렇게 기도를 쏟아 놓으니까 사울 왕에게 실제로 손을 전혀 안 대는 거예요. 실제 그 상황에 가서는 왜? 하나님 앞에 저 사람 저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마음을 다 쏟아 놓지만 기도하면서 그게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세상에 나갔을 때는 그에게 내가 절대 손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때, 선한 주님을 믿을 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뜻에 맡기기를 원하고요, 또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